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서정윤 시인은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는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 서정현 시인의 시와 쌍벽을 이룬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에리 캐스터나가 쓴 마주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너와 내가 당신과 당신이 마주 봅니다. 참된 인생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애롭고 고독합니다. 마주보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가 인간의 고독과 고통 속에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다면 마주복이라고 하는 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엮어져 가는 것이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며 화평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삭은
마주보기를 잘했던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성공하였고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크게 번성했고 크게 강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따서 합시다.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중동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이고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요,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가장 먼저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 갔지요. 오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살 집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로 최우선 순위를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청교도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의 후손들이 되어진 미국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길인 것입니다. 이삭은 당장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이삭은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반유목민으로 불릴 만큼 농사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과 염소와 낙타나 뭐 이런 걸 키우는 사람이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양도 기르면서 또 한편에서는 밭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유목민으로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번성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실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글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그런 뜻이지요. 저에게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강태성. 태성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나는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끔 태성이와 면담을 하면 녀석은 입버릇처럼 어머니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5 형제를 어머니 혼자 힘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루는 우연히 태성이가 낸 가정환경조사서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 직업란에 어머니의 직업이 호텔 종업원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나는 태성이의 준수한 용모와 학업 성적으로 미루어 호텔 프런트에서 외국인을 안내하는 멋진 중년 부인을 연상했습니다. 태성이와 면담이 있던 날, 나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태성이는 분명한 어조로 어머니는 객실 청소와 손님 시중 드는 일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흔히 약간 미화시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녀석은 어머니의 직업을 당당하게 밝혔지요. 그때는 참 융통성도 없는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태성이의 마음속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홀몸으로 5 형제를 떳떳하게 길러내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그로부터 몇 달 뒤 진로 지도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전자회사에서 입사 추천서가 날아왔습니다. 실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1순위 추천 대상은 당연히 태성이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가족사항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방과 후 나는 태성이를 조용히 교무실로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추천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직업을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좋을 듯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태성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순수한 제안이었습니다. 상심하듯 고개를 떨구고 있던 태성이는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회사라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만 태성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 그리고 진실하고 당당한 삶의 자세에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럽지만 마음 한구석이 한없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녀석은 나의 제자이자 소중한 스승입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농사 짓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 자신에게 맡겨진 일거리에 대해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 우물을 파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재산도 많이 불어났고 또 이삭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종들도 있었겠지요.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러할 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때 이삭은 블레셋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우물을 블레셋 군대에게 양보해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랄 지역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을 그랄 지역의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삭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보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랄에 가서 정착하였다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 우물을 내주고 에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지요. 그리고 에색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우물을 넘겨주고 신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신나에서 르흐봇으로, 르흐봇에서 부할세바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만 보아도 무려 6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우물을 팠고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물을 판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장비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무 땅이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며 우물 하나 파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우물을 파고 정착지를 만들었음에도 이삭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하였지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참
참으로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8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8절 시작.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 조약은요, 약한 사람이 강자를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처럼 강한 자입니다. 강한 힘이 있음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평화를 이루었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복을 주는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과 함께해서 그에게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스스로 손을 번쩍 들어 항복하고 와서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이에요. 아비멜렉 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현대인의 사고를 가진 자였습니다.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 같고 강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번이나 빼앗았던 아비멜렉 왕이 손을 들고 와가지고 항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삭처럼 양보하고 화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6번이나 우물을 팠습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자, 지금 이삭은 빼앗기고 또 빼앗겼는데 맞잡아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 위해서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흐봇, 하나님의 터전을 넓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더 많아졌고 정착지에서 쫓겨났는데도 땅이 더 넓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삭이 화평을 위하여 양보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이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여졌고 강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강성한 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강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맡겨진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서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